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후 최대의 박해.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탄의 최후 최대의 박해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땅으로 사탄이 쫓겨 내려가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겨루었던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되어서 지금 땅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자를 이제 박해하고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여자는 상징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죠. 네, 세대주의에서는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물론 여기 여자를 여자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여자를 이스라엘로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데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자는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문자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 이 문자에서 여기에서 볼 때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볼 때 여기 여자는 이게 보통 일반 그런 뭐 여자 남자 그 여자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스라엘로 해석할 때는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볼 때 여자는 이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근거 없이 하게 되면 뭐 엉터리죠. 네. 이단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계시를 받았느니 완전히 교리 사기를 하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쫓겨난 신세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땅에 밖에는. 하늘은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해서 그때 마지막 때 있을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죠? 이때는 앞으로 오게 될 대환란기, 7년 환란기에 특별히 후 3년 반을 말씀합니다. 7년 대환란 그렇게 하는데 언제 심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가?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3년 후 3년 반이 바로 그때 먼 환란과 심판과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때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 그 예언서에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환란기에 지어지는 환란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구 예루살렘시에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돌벽으로 둘러싸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황금으로 그렇게 이 덮어놓은 그 모스크가 아주 황금색을 이 햇볕이 비치면 바짝바짝 빛나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금색이니까. 네. 그게 제일 아주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모슬렘 회당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 그 자리 거기 위에다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그걸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때가 환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거기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어도 그거를
손을 못 댑니다. 왜? 아랍 세계가 그땐 뭐 발끈해서 뭐 죽기 살기로 달릴 거니까. 왜?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데, 그거 건드렸다가는 뭐 아랍 세계가 뭐 가만 놔두지 않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냥 그 모스크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허물어 버렸어요. 때만 오면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그때 환란기에 세워지는 거룩한 곳에 성전에 무엇이 서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적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 우상 같은 거를 그렇게 흉상 같은 걸 만들어서 세워놓고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격화시킬 그때가 어떤 때인가? 유대인들이 겪게 될 인류사에서 가장 무섭고 또한 최종적인 그런 고통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온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왜요? 그 환란을 피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 같은 게 막 올 때 사람들이 집 안에 혹은 차 안에 있다가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빨리 튀어나오지를 못하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홍수같이 그렇게 환란이 다가오는데, 지붕 위에 뭘 일하고 있으면 집안 속으로 들어가서 뭐 끄집어내서 가져간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얼마나 그 환란이 무섭고 급한지.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환란을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Great Tribulation,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독려하시는지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6.25 사변, 6.25 전쟁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갑자기 인민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정신없었죠. 네, 그냥 뭐 개나리 보찜 하나 만들어서 그냥 막 떠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섞여서 그냥 막 떠나고, 네. 그 한강다리 막 건너가고 그러다가 한강다리가 폭파하면 그 잔해 거기를 또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환란 시기에 있는 모습을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란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있는 자는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급한,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피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심판이 오는데 심판의 그 날수가 감해집니다. 택하신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박해를 하러 지금 이 뱀이, 이 용이, 이 사탄이 지금 왔는데, 여자는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네,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여자가
큰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간 것입니다. 네, 아주 유대인들이 절박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 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어요. 네. 얼굴들이 하나같이 불안하고 또 공포에 질려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애들 모습도 보십시오. 그 중앙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세요. 지금 뭐 얘가 정신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네. 멍하니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불과 한 70년 전에 유럽에 있던 자기 동족 절반이다 이렇게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600만이 학살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린 바보들이죠. 네. 잊어버리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이를 악물고 살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원자탄도 만들어 놓고 뭐 이를 악물고 군대에 뭐 거기는 그냥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싸움 났다 하면 전쟁 났다 하면 다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한테 물어봐도요, 여자 군인들을 이렇게 물어봐도요,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죠. 유대인들이 아주 절박합니다. 환란기 아주 절박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돕는 이방인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돕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유대인들을 돕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의로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의로운 이방인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 여기 언제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입니다. 앞으로 말세. 네, 그때 이제 7년 대환란의 최종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여기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바로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의인들이 있습니다. 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의인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또 염소로 비유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believers. 여기에 또 염소는 누구냐면 unbeliever,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내 형제는 누굽니까? 자, 여기 지금 의인들에게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했는데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나 이런 데서 볼 때 내 형제는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성도 어떤 사람을 도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운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성도와 이렇게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 때 그것은 내게 한 것이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또 너무 나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없고, 의복도 갖다 주고, 또 병든 거 가서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면, 양으로서, 그래서 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인간 종교를 갖다가 섞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노력으로 도덕률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 100% 구원은 바로 그 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뭘 믿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의해서 짊어지시고 100%다 값을 하나님께 다 치르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일. 언제요? 말세니까 3년 반에 있는 이 환란기에 아주 절박한 가운데 이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유대인들을 돕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들은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돕는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서 결과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열매인 선행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환란기에 이 유대인들을 도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폴란드의 의회입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의로운 이방인 시상식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에도 많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살고 있었거든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가 바로 폴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죽었고 거의 90%가 죽지 않습니까? 폴란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거의 90%가 아주 죽임을 당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운 폴란드인들이 있어요. 의로운 이방인 시상식을 이제 폴란드 의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메달을 받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메달이죠. 네. 또 이런 증서도 받습니다. 상장 같은 거죠. 네. 의로운 이방인 상장을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신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나와서 한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많이 1000몇 명인가를 살려냈죠. 네. 또 그리스도인 가운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란 여자인데 그 가족 전체가 부유했는데 가족 전체가 유대인들을 도피시켜 주잖아요. 그들의 집 안으로. 네. 그래서 아주 3층인가 그쪽에 다락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유대인들 거의 10명 정도나 되는 유대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코리텐 붐을 여러분이 아시죠? 네. 코리텐 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영화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코리텐 붐 결국은 나중에 도운 것이 발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자매 가운데 언니가 죽고 코리텐붐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직원이 독일인 그 직원이 잘못 어떻게 그 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 세계로 나중에 오게 돼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간증도 하고 네, 그랬는데요. 의로운 이방인이죠. 네, 여기 지금 의로운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절박한 유대인들을 도우시는가? 의로운 이방인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는데 제가 지금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한 10살, 11살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냥 손을 이렇게 반짝 들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그저 독일 군인이 총을 저렇게 들고 있고요. 네, 겨누고 있고요. 그 앞에 오는 여자 뭐 얼굴 보이는 여자들 모습 보십시오. 그냥 아주 이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유태인들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네, 그 상황을 지금 여기에 기록 사진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절박해요? 네, 하루 아침에 그냥 네, 이런 유대주도 이런 거 딱지를 여기다 달고 뒤에다가 붙이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게토에 이런 한 곳에다 다 몰아놓고 거기서 제대로 음식도 갖다 주지 않고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다 살아남으면 데려나와서 총살하거나 아니면은 가스실에서 처형해 버리거나 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란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것입니다. 네. 이 절박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도우십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독수리의 날개라고 했는데요. 독수리의 두 날개. 네. 물론 상징이죠. 네.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애굽이면 당시에 막강한 아주 슈퍼 강국인데 그 애굽으로부터 저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치시고 그래서 바로를 완전히 무릎을 꿇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의 200~300만 명 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오신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너희를 업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수리 두 날개로 이렇게 광야로 왔다고 한 그 말씀은 여기 이 말씀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광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독수리는 성경에 힘을 상징할 때 혹은 속도, 스피드 얼마나 빨라요. 네, 그냥 먹이를 이제 발견하고 독수리가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100km인가 100마일이 된다고 그러죠. 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네, 이건 정말 탄환 같이 휙 내려오는 거예요. 속도 혹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독수리 할 때는요, 보호. 여기에서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그래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왜 어지럽게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까?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말은 뭐냐면 독수리가 이제 이 새끼들이 날아야 앞으로 먹이도 먹고 또 살아나고 또 장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미가 이 자식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독수리 훈련이죠. 네.
여기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새끼들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 높은 나무 위에 둥지에서 떨어져 내려오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떨어지죠. 그대로 떨어지면 이건 박살나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죽지 않으려고 바닥바닥하고 막 그냥 그 자기 작은 그 날개를 막 그냥 바닥바닥 하며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조금 속도가 덜하지만 그냥 막 떨어지는 거죠. 그때 여기에 그의 날개를 펴서 어미 독수리가 가서 그의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출애굽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그냥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고 다시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렇게 이스라엘 도우신 것처럼 그 환난기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 주의 날개 다 보호를 상징하죠. 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네, 날개, 이것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보호를 받는 것을 이 주의 날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네, 피한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여기에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그 능력, 그리고 보호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광야로 있을 곳으로 피신해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뭐 날개가 있으세요? 그의 날개는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그 여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여기 성경에 광야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하는가? 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의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왼쪽 편이 서쪽 편이 아니라 동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이나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 편, 요단강 건너 동쪽 편, 아주 황량한 아주 사막의 땅, 요르단에 한번 가보면요, 정말 아주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런 산, 저런 색깔에 아무리 햇볕이 잘 비쳐도 저거밖에 안 돼요. 저런 데를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포기도 없는 데를 계속 돌만 바라보고 바위만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정말 힘듭니다. 그거 하루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주일 그렇게 하고 나면요, 진짜 아주 사막이 정말 아주 적막하고 황량한 곳이 느껴집니다. 거기로 갔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단의 서쪽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이면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네게브 사막인데 거기는 그렇게 높은 산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쪽이 아니라 요단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산지대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십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중간쯤에서 이렇게 하늘색의 호수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또 작은 또 그
호수 같은 게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중앙에 여러분이 보시죠. 네. 이쪽에 육지에 거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거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이 경계선을 그어놓은 저 지역이 다 이스라엘인데요. 거기에 지금 밑으로 이렇게 사해 밑으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검은 동그라미를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에돔 땅, 혹은 모압 땅, 암몬 땅, 이 지역에 있는 거기가 바로 광야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유대인들이 광야로 산으로 도망가는 그 지역이 어딘가? 요단강 동편에 지금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사는 바로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다.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서 보시는 저 배경에 있는 저 산은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산이죠. 네, 여기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표시한 데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이러한 돌로 바위로 엄청난 바위로 된 요새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큰 도시가 있는 거기가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아마 마지막에 여기로 숨어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이쪽 동편 지역 여기가 광야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시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홀리 랜드 즉 성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적그리스도에게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때문에 그렇게 아주 승리 계속 연승 승리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에돔, 모압, 암몬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광야로 이제 여자가 가서 숨은 그 에돔, 모압, 암몬 바로 그 요단강 건너 오른쪽 동편에 있는 그 지역 네 거기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거기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로 피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fed라고 했는데 먹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저들이 이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들이 양식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매번 신실하게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심고 농사짓고 거두고 이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데 40년 동안을 그대로 신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만나를 주셔서 그거로 이스라엘이 연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 주실 수 있죠. 네.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도피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용어로 따지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드론을 통해서 먹은 거예요. 요새 드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는 그 드론에다가 앞으로 이 물품을 배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 그 드론 같은 것이 발달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 드론, 네, 헬리콥터 같은 거예요. 네, 개인용 헬리콥터가 얼마 있으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차 운전해서 그 시내에 있는 자기 그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드론 타고 휙 날아서 이제 자기 사무실로 가는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고대판 드론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의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하나님이 통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때 여기에서 1년입니다. 1년, 두 때, 2년, 반 때, 반년, 3년 반이죠. 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아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위에 선 것을 보고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때가 이제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가 한 때, 두 때, 반 때 1년, 2년, 반년, 3년 반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에 이미 여기 계시록에 지금 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거의 800년 전에 그 말씀한 것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에 나온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800년 전에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바로 동일한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서 동일한 한 때, 두 때, 반 때, 그때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 그들이 먹고 거기에서 지내는 그때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이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그 3년 반, 환란기 후 3년 반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인 어떻게 되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바로 여기에 동일한 말씀을 같은 그 시간 그 간격을 지금 여기에 달로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두 날개를 받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걸 말씀했는데 여기 1260일은 42개월이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도 말씀하시고 월 단위로도 말씀하시고 일 단위로도 말씀하시고 이처럼 거듭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월로도 말씀했다가 일로도 말씀했다가 년수로도 말씀했다가 이렇게 말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3년 반이 굉장히 무서운 환란에 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5절에도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7머리 10뿔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하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1260일, 바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42달을 여기 지금 말씀한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환란기에 7년 환란에 한일에 7년 환란에 마지막 3년 반이 아주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환란기고 그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죄악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고 또한 그때 사탄은 유대인들을 죽기까지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광야로 두 날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서 저들이 에돔, 모압, 암몬 땅 그곳으로 가서 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천년설 개혁주의, 여기 지금 윌리엄 헨드릭슨 박사님의 그 이론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 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3일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날이 오게 되죠. 네. 교회 시대 3일 반, 먼저 교회 시대를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를 보면은 42개월이 교회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천년도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도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1260일도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올 환란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반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 3일 반은 무엇인가? 교회가 거의 반 죽은, 정말 교회가 거의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또 성경에 말하는 아마겟돈 전투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 전투다 이렇게 봅니다.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는 때가 또 이때다.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나고 심판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환란, 전천년설 세대주의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존 월버드 박사님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제목이 공중재림은 없다 그런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세대주의에서는 공중재림이 있죠.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 3년 반이 이제 모든 것이 쏟아지는 절정인데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투가 오겠죠. 아마겟돈 어디서 열리는가? 그 무기토 골짜기 거기에서 전투가 있게 될 것을 그 성경에 말씀한 대로 문자대로 믿는 거죠. 아마겟돈 전투의 끝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너무 그 칸이 작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옆에 교회 시대 밑에까지 제가 다 했는데 빨간색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게 다 7년 환란을 말씀하는 특별히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7년 환란 때 두 증인의 죽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의 이 믿음을 도표화한 겁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사탄의 최대의 박해. 세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땅으로 쫓겨 내려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두 날개를 하나님께 받아 광야로 가서 이제 살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9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시기 위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